됐어요? 네. 오늘 2부 말씀의 제목은요, 빛입니다. 이 빛은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요, 창조주이십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이 시간과 공간은 뗄 수 없는 것이죠. 태초에 천지를, 이곳에는 천군과 천사가 함께 있었습니다. 정확한 숫자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이 로마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막 칼 들고 싸우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호통을 치시면서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뜻을 너희가 거스르려냐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내가 보내달라고 못할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12군단이면은 8군단 귀신보다 최소한 4군단이 많은 거죠. 한 군단이 8천입니다. 8천. 그런 천사와 천군이 함께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이 1층천이, 3층천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다가 3층천을 보고 왔다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이곳에서 이 천사와 천군이 있었는데, 이 천사와 천군이 타락해서 떨어져 나온 곳이 바로 2층천이죠. 공중 권세 잡은 자. 공중이라고 할 수 있죠. 우주라고 할 수 있죠.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것이 존재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28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천사와 천사들이 너무나 뛰어나다 보니까, 너무 완벽하고 너무 아름답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내 자리를 두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죠. 그곳이 바로 2층천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신이 거하고 있는 그곳. 그곳에 하나님이요, 그 어느 곳에 하나님이 이 지구를 창조하셨어요. 먼저 빛을 창조하셨죠. 인간이 생명에 살 수 있는 빛을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3절. 빛. 이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빛이 없는 곳은 죽음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무예요. 빛은 단순히 밝은 게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여기 1장 3절에서 이 빛은 태양이 아닙니다, 여러분. 태양은 사흘째 만들었어요. 사일째. 이 빛은 하나님의 빛이고,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이 빛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을 살리는 빛이에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 그랬어요. 그 빛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말하면은 여기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로 이곳에, 성경에는 이게 1층천, 2층천, 3층천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정확하게 표현되기는 힘들어요. 이 전체가 이렇게 큰 어떤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2장 7절 말씀에 인간에게 호흡을 주시고 영을 주셔서, 흑인 인간들이, 육체인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육체가, 흑이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그 삶은 벗었으나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 삶 자체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 자체가 그냥 힘이고 평안이고 행복이에요. 또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온 거죠. 요 사단이, 요 2층 천에 있는 요 사단이 인간에게 개입한 겁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뱀을 통해서 나타났는데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이 뱀이 사단 마귀 귀신이라고. 창세기의 말씀을 계시록에서 설명해 주고 계시죠. 사단, 마귀, 그 귀신도 함께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2층 천에 있던 인간이 이 인간의 세계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 단절되고 온 공중 권세를 사단이 딱 장악해 버렸어요. 이 속에서는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혼돈, 공허, 흑암일 뿐이에요. 이 길이 열리지 않고는 인간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길을 뚫을 수 있는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이 와 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세요. 그게 바로 성육신이세요.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이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말씀에 강한 자가 딱 그 인간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모든 걸 딱 장악해 버렸어요. 강한 자가 그 집안에 완전 집을 져버렸어요. 완전 집을 지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지식으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10장 4절 5절.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진 모든 지식들이 협력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없어도 된다. 하나님 없어도 우리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가죠. 그게 바로 바벨탑입니다. 오늘날의 바벨탑이에요.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11절, 12절. 지혜와 지식이 어두워진 상태. 지혜와 지식이 어두워진 상태가 뭡니까, 여러분? 과학 지식이 어둡다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거 포함입니다만 영적인 지식, 지혜가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가장 근본의 지식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지혜와 지식이 어두워진 거예요. 어딘가에 행복이 있을 것만 같은 그 생각과 마음이 지혜와 지식이 어두워진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는 그 상태가 지혜와 지식이 완전 사로잡힌 상태예요. 이 빛이 없는 곳, 빛이 없는 곳은 곧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가 되겠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인데 나 자녀라면서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할 때 있죠. 근데 그건 정말 지혜와 지식이 어두워진 상태인 거예요. 이 구원받았으면 이 길이 열린 건데 이 길을 내가 계속 소통하고 열어야 되는데 열지 않고 있으면서 내가 그 줄을 잡지 않고 있으면서 왜 나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냐? 이러고 있는 거죠. 책임을 계속 전가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이후에 7절부터 10절까지 계속 핑계대잖아요. 계속 책임 전가하잖아요. 내가 잘못해놓고 상대에게 계속 잘못을 전가하고 결국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결국 그거죠. 딱 내가요, 아담과 하와의 죄가 내 속에 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계속 책임 전가해요. 결국 그 끝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절대 주권이라며. 이러면서요. 그게 똑똑한 건지 알고, 그게 지혜와 지식이 완전 타락하고 어두워진 상태인 줄도 모르고요.
하나님이 없는 그곳, 하나님 그리스도의 빛이 없는 그곳은요,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죽음이고요. 죽었는데 살아있잖아요. 성경엔 죽었는데 살아있다 그러니까 혼돈스러워요. 혼돈해요. 영적 죽음을 말씀하시고 결국 우리도 100년 후에 다 죽을 거잖아요. 제가 예전에 많이 비유를 많이 드렸잖아요. 물고기가 육지에 나와서 막 팔딱팔딱거리고 있는 그 물고기를 쳐다보면서 고기가 살았다 그러는 사람들이 없죠. 우리가 길 가다가 횟집에 이렇게 어항에 물속에 물고기가 들어있잖아요. 근데 이 물고기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팍 튀어가지고 도로에 나와서 막 팔딱팔딱거리고 있으면, 저 물고기 죽었네 이러잖아요. 다 살았다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성경은 자꾸 우리를 죽었다 그래요. 100년이라는 시간. 하나님 앞에 100년은 순간이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해. 4000년인데 이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올 날을요, 바로 올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것을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2000년 지났잖아요. 우리한테는 2000년이죠. 하나님에게는요, 오시면 그때가 지금이에요. 이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우리 교회가 언제 부흥되냐, 내가 언제 바뀌냐, 이런 거 관심 갖지 말고요. 내가 성령 충만 받으시면 돼요. 예수님이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다만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내 증인되면 돼.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증인되는 그것은 안 하면서 자꾸 내가 원하는 거가 안 이루어지는 거기에 계속 불평, 불만, 책임 전가를 하고 있죠. 혼돈스럽습니다. 빛이 없으면 혼돈스러워요. 죽었는데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자꾸 죽었다 그래요.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허물이라는 말은 범죄했다는 말이에요. 죄를 지었다는 말을 허물이라 그래요. 죄를 지은 상태를 허물이 있는 상태라 그래요. 범죄와 죄로 말미암아 죽은 너희. 죽은 상태예요. 죽음 상태. 그래서 어떻게 된, 이 죽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예 몰라요. 하나님과 완전 단절됐어요, 단절. 하나님만 몰라요. 하나님만 없어요. 돈 있고, 능력 있고, 가정 있고, 다 있는데 하나님만 없어요. 영적 생명만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 이름 들으면 막 치가 떨리고, 막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서 막 거부하고 싶고, 막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불신앙 심하게 들고 시험 딱 들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막 거부하지 않아요? 난 그럴 때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번에 일본 가서 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풀어주시는데 정말 조 목사님이 나를 아는 것 같더라고. 근데 조 목사님도 조 목사님 자기 자신을 보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 말씀을 막 거부하고 싶어. 하나님을 막 거부하고 싶어. 내가 하나님 되고 싶어. 하나님 말씀을 막 내 마음속에 두길 싫어하고 순종하고 싶지 않고 막 따지고 싶고 이런 상태. 하나님을 절대 안 믿으면서 나와 세상을 믿죠. 세상의 그 말을 믿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아요.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길 싫어해요. 세상의 말, 내 생각, 이거가 나를 더 지배해요. 세상 지식, 여기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훨씬 큰 상태예요. 그게 바로 죽음의 상태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죽은 너희. 그래서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 할 수가 없어, 인간이. 그러니까 혼돈스러워요. 아니, 달나라도 가는데 내게 질병이 찾아오는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 방에서 듣는데 진짜 다들 콜록콜록 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말씀 전하시는데 감사드리고요. 감기 걸리셔서도 이렇게 투혼을 하고 계시구나. 우리 랩런트들은
짹짹거리면서 또 독감 걸렸었는데 또 잘 놀고 이런 거 보니까 그래, 뭐 이게 삶이지. 이게 신앙이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빛이 없는 상태는요, 죽은 상태고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은 세상 주관자에게 세상 풍조에 완전 장악된 상태입니다. 세상 풍조, 세상 문화, 세상의 생각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세상의 가치관, 이게 하나님 말씀보다 더 큰 상태예요. 그때 너희도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며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종로를 탄 거죠, 사실을요. 종로를 탄 겁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한마디로 사단이란 말이죠. 이 불신자들이 속에서 역사하면서 이 불신자들을 통해서 세상 문화를 만들잖아요. 엘리트들을 통해서 세상 문화를 만들잖아요. 지금 홀리데이 문화가, 난 그걸 한번 연구해 보고 싶더라고요. 이 홀리데이라는 단어를 처음 어디서 썼을까 도대체. 크리스마스라고 수십 년, 수백 년을 지금 지나왔는데, 홀리데이라는 이 단어를 뉴에이지, 이 3단체가 만들어서 지금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사정시키면서 크리스마스라는 크라이스트라는 이 단어 듣기 싫어서 지금 홀리데이로 바꾸고 있는데,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이걸 전파시켰을까? 찾아보고 싶고 연구하고 싶은데, 그런데 그게 온 세상 마귀 자녀들에게 그냥 통해버리는 거죠. 크라이스트란 말 듣기 싫은 거예요. 그리스도란 말 꺼려지는 거예요, 나한테. 왜요? 이 상태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 영이 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 듣기 싫어요, 온 인류가. 그래서 홀리데이가 그냥 쫙 퍼지는 거예요. 이게 더 큰 가치가 돼버렸어요. 죽은 상태에서요. 세상 풍조, 세상 문화, 세상의 그 생각과 가치관이 더 큰 틀과 기준이 됐어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허해요. 세상의 것 다 가지고 싶은데 다 가질 수도 없을 뿐더러 가져도 안 행복하고 가진 만큼 놓고 가는 게 더 힘들어. 그러니 공허할 수밖에 없죠. 안 공허하다면 그 사람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로라도 자기를 다스리고 속여야 돼. 자기가 거짓말하고 있는 줄도 몰라요. 행복하다라고 속여야 돼, 자기를. 죽음 이후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행복할 수 있습니까?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모르는 그 상태로 가는데 누가 행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눈을 감고 옆에서 사람이 잡아줘도 앞에 뭔가 툭 튀어나올 것 같고 막 두렵고 불안하잖아요. 안 보이면 사람은 두려워요. 그게 영적 상태예요. 죽음 이후의 상태가 안 보이기 때문에 두려워요. 다시 말하면 생각과 마음을 완전 장악해버린 거죠. 생각과 마음을 완전 장악해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이 그 생각과 마음을 완전 조종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게 만들고 있어요. 빛이 없는 것은요, 에베소서 2장 3절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그리스도의 빛이 없는 순간 옛날에 행하던 대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쭉 끌려갑니다. 끌려가요. 질질 끌려다닙니다, 여러분. 거라사 광인을 무덤에다 매놓고 절대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절대로 매놓은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요, 나이건 나의 성공이라는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속입니다. 영적인 것만 없어요. 영적 힘만 못 얻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왜? 사단이 그것만 못하게 만드니까.
사단이 그것만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만들어요? 크리스천인데도 불구하고 진노의 자녀로 끝나게 만듭니다. 진노의 자녀의 그 상태로 끝나게 만들고 싶어하는 게 사단의 일이에요. 크리스천으로 한평생 살았는데 나중에 아무것도 없어. 죽음마저도 막 두려워. 막 천국의 소망을 말하면서 천국밖에 없는 믿음 생활을 했으면서 천국이 두려워. 천국 가는 게 두려워. 죽음이 두려워. 불안해. 막. 완전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버린 거야. 아무것도 하나님 나라의 일이 할 수 없는 상태. 다시 말하면 완전 흑암에게 장악된 상태예요. 빛이 없는 상태는요. 빛이 없는 곳은요. 죽음과 공허와 흑암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빛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신 하나님이시죠.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이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이 빛을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 빛으로 말미암아 사시기 바랍니다. 이 빛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먼저 힘을 얻고 여러분이 먼저 살고 여러분이 먼저 행복해야 당연한 건 좀 믿습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전하든 말든 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 오늘 읽었던 4절 말씀인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지음 받았는데 이 말씀 이 그리스도는 이 빛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빛은 생명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의 빛은 생명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곳은 죽음입니다. 창세기 1장 3절 말씀.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빛으로 모든 것이 창조되기 시작했습니다. 히터를 꺼도 될 것 같아요. 이 빛은요, 흑암을 이기는 빛입니다. 여러분 앞이 캄캄하십니까? 그리스도를 붙잡으세요. 그리스도를 영접하세요. 그리스도를 부르세요. 그리스도께 집중하세요. 여러분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좀 불안하고 두렵죠. 이제 위드 수학 영어 학원이 이제 점점 커지면서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시점 가운데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가운데 두려움도 올 수 있고 오히려 더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그게요. 그때 여러분 그리스도를 붙잡으셔야 돼요. 흑암을 이긴 빛을 붙잡으셔야 돼요. 교육도 많이 받고 준비도 많이 하셔야 되겠지만 영적 서밋부터 되셔야 돼요. 그 빛은 공허를 채우는 유일한 빛입니다. 생명입니다. 공허한 것을 세우는 충만한 생명입니다. 이 예화가 딱 맞을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이상하게 청년 때는 늘 마음이 빈 것 같더라고요. 뭔가 비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꽉 차지 않은 인생인 것 같아요. 그게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결국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은 상태이고 뭔가 귀신에게 많이 시달렸던 그 상태의 어떤 후유증 같은 건데,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결혼이라는 이 가정 속에서 내 후대가 딱 생겼다는 얘기를 듣는데 그 마음이 확 사라지더라니까요.
좀 신기했어요. 아, 그 마음이, 내 후대가 생기는데 그 마음이 채워지네? 그게 생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여러분들이 소유하면요, 모든 공허 사라집니다. 하나님만 채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만 우리의 공허를 채울 수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지지 않고는 절대로 만족이 안 됩니다. 온 우주를 다 줘도 만족 안 돼요. 내가 하나님 돼야 행복, 내가 하나님 돼야 만족하지. 근데 절대 하나님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인생은 공허해요.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야 우리의 그 빈 가슴을 채울 수 있어요. 혼돈을 끝내는 빛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진리를 아는 거죠. 나와 세상을 아는 것입니다. 아, 왜 그런지에 대한 답이 나오는 겁니다. 길이 보이는 겁니다. 진리가 찾아지는 겁니다. 혼돈을 끝내는 빛이에요. 속이는 자가 누군지 알아지는 빛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탄을 이기는 빛이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생명을 주는 빛이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이 속임수인 속이는 자 사단을 이기는 그 진리의 빛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왕 제사장 선지자의 빛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6절 말씀에 보니까요, 마귀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나옵니다. 이 세상 신은요, 뭐만 못하게 만드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뭘 안 믿습니까? 이 내용을 안 믿는다는 거죠. 창조주도 안 믿고, 인간의 문제도 안 믿고, 사단도 안 믿고, 아무것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오로지 눈에 보이는 것만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안 믿어요, 그냥 영적인 것. 아무것도 안 믿어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의 빛만 못 비치게 만듭니다. 이것만 막습니다, 사단은. 사탄 마귀는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뭘 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어두운 가운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한마디로 어렵게 말할 거 없고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시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사단은 그리스도만 모르게 만든다는 사실. 여러분이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리스도 한 분 몰랐다는 사실. 그게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사단의 일에 속았던 것이라는 사실.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리스도 한 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만 말하는 지금 이곳에 있다. 이 흐름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전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옛날에 계속 그런 청개구리 같은 생각이 자꾸 또 올라오더라고. 아니, 그럼 나 말고 다른 사람들도 다 데려오시는 거예요. 아니, 특히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다 이쪽으로 오게 해주지 왜 그런 어떤 물에 빠진 사람 구해놨더니 보따리까지 찾는다는 말이 딱 내 모습이었어. 얼마나 배은망덕한지. 내게 먼저 이 축복 주시고 나를 통해서 전달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데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면 돼요.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아무리 하나님이 역사하셔도요,
내 마음문 열지 않으면요. 아무리 비가 쏟아져도요. 압력밥솥 뚜껑 꽉 닫아놓으면 절대 한 방울도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복음을, 이 은혜를 받은 자 너희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빛이 되라 말씀 안 하셨고요.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영원토록 깨든지 자든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 자체가 빛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의 모습에 속으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못났어도 그리스도의 빛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실수해도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수했다고 복음 못 전한다고 이런 착각하면 안 돼요. 그게 사단이 속이는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못났어도, 여러분이 아무리 실수해도, 여러분이 아무리 인격이 못났어도, 여러분이 인격이 또한 잘났어도 그리스도의 빛이 기준입니다. 그 인격의 잘나고 못남 때문에 복음이 전달되고 안 전달되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린 지금까지 그런 기준에 속아왔어요. 나도 모르게 내가 뭔가 잘 행동하면은, 뭔가 내가 저 사람에게 존경받고 이러면은 복음이 잘 전달될 것 같고, 내가 욕먹고 있으면 복음은 못 전달될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싸워도 복음은 복음입니다. 내 인격이 모자라도 복음은 복음입니다. 그 복음에만 반응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내 인격에 반응하고 내가 잘해주는 거에 반응하는 사람은 제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의 빛인데요. 왜 빛이냐? 성삼위 하나님이 모든 걸 주고 사셨어요. 모든 것 주고 사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 저와 여러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성육신하셨어요. 자기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셨어요. 하나님이시기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개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삶아 죽인 그 마음과 같은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받아버렸어요.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너무 큰 걸 줬더니만 그 감이 오질 않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 해야 돼요, 정말. 이 은혜가 그 가슴 속에 들어가는 건 하나님의 은혜라 해야 돼요. 아무리 교회를 많이 다니고 아무리 직분이 있고 아무리 헌신 봉사를 해도 하나님의 은혜라 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 구하시고 하나님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크리스마스가 정말 그 은혜 회복하는 시간표 되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 자기가 죽으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창조주이신데 빛이신데 죽으실 수 없는데 죽으신 이유가 뭔가 대단한 걸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세계복음화도 아니에요. 함께 살려고, 함께 살게 하시려고. 얼마큼요? 24. 여러분 24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소통, 이 길이 24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대로 흑암혼동 공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저 끊어진 길을 여신 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에 구약 성경에서부터 우리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삶이 그냥 전도예요. 여러분 삶이 전도지. 여러분이 말하는 게 최후의 수단이겠지만은 말하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은 전도하고 있어요. 불신앙을 전도하든 복음을 전도하든 전도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너희를 어두움 가운데서 건져내신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한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이한 빛, 기이한 빛을 그리스도의 그 기이한 빛이라고 했어요. 베드로 사도는요, 그 기이한 빛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이런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살리는 빛이라는 거예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를 끝내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 기이한 빛. 말로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이미 원하든 원치 않든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비친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정체성은요, 답 없는 세상에 답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답 주는 인생. 빛을 비춰주는 인생. 정말 저와 여러분이 준비가 된다면 하나님께서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단순한 복음, 뭔가 많이 미사여구를 쓰지 않아도, 뭔가 힘주어서 말하지 않아도,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 단순한 이 복음, 인간의 문제, 영적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단 문제,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네 문제 해결하셨던 이 단순한 복음이 한 인생을 뒤집어 놓는 복음이 될 그 만남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내가 그 답을 누리고 있어야 돼요. 매일 그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전도 때문이 아니라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살 길이니까. 그래서 유일한 문제에 대한 네 문제가 아니라 네 부모의 잘못도 아니라 네 상처의 문제도 아니다. 인간이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유일한 문제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신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답이다라는 이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은 하나예요. 우리 함께교회 기도 제목은 하나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의 기도 제목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정말 사람들이 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는데요. 한마디로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에 대한 이것을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같은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사람이면 됩니다. 이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을 말해줄 수 있는 한 사람이면 돼요. 그래서 한 사람 빼고는 다 아니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또 오해하는 청개구리 같은 체질들 있죠. 저 같은 사람들. 다른 사람 어쩌든지 상관 말고 너가 그 한 사람 되면 된단 말이에요.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저 사람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성령 충만 받아라. 그렇죠? 저 사람은 되냐 안 되느냐? 그거는 하나님의 소관이다. 너는 성령 충만 받고 너가 그 한 사람 되면 되는 거야.
정말 이 생명의 빛을 내가 먼저 누리는 서밋타임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이거 없이는 절대로 흑암혼돈 공허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너무 이렇게 실내에서만 지내는 사람들이 그 비타민 D가 부족해서 병 걸린다잖아요. 특히 겨울에 이럴 때는 이제 너무 춥고 이러니까 안에만 들어가 있으니까 비타민 D 좀 받으러 나오셔야 돼요. 우리 서집사님, 윤집사님 비타민 D 받으러 좀 나오셔야 돼요. 운동하셔야 돼요. 오래 길게 가기 위해서 체력도 계속 관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일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일을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 체력 받쳐주지 못하면 오래 못 가요. 어제 여자 선수 당구 선수를 잠깐 뭐 인터뷰한 내용을 봤는데, 이 사람은 물리학과 나와가지고 선생님 되려고 했는데 당구장을 갔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당구 선수까지 간 사람이에요. 지금 한국에서 그래도 꽤 유명한데, 근데 이 선수가 그러더라고요. 당구에 푹 빠져가지고 4년 동안 밖에도 잘 안 나오고 당구만 쳤대요. 그럼 당구에서 탑이 돼야 되겠죠. 거의 탑까지 올라갔는데 4년 지나니까 뭐가 왔냐? 허리가 아파서 당구를 못 치는 상태가 됐대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오전에는 다 운동. 오전에는 제일 하기 싫지만 운동. 여러분 시간 내서 반드시 운동하셔야 돼요. 운동하면서 서밋타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빛 받으셔야 돼요. 지금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요. 또 훈련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고요. 계속되는 지금 선교가 계속되고 있고요. 훈련과 선교. 또 연말입니다. 연말 연시입니다. 정말 더 기도하고 응답 받으셔야 되겠는데요. 진짜 일부 결론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복음만이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창세기 1장 27절을 회복합니다. 기도만이 창세기 2장 7절을 회복합니다. 전도를 오해하지 마시고요. 전도가 우리의 삶입니다. 그냥 여러분의 삶이 전도예요. 이 힘 얻으니까 그냥 그 에덴 동산 전부를 다스릴 수 있었잖아요.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라 당연한 축복인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적 힘을 누리는 그 상태 속에서 그냥 삶 속에서 나와지는 상태예요. 모든 것이 다 다스려지는 상태예요. 영향받지 않는 거예요. 불신앙 가운데로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문제와 사건 가운데.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상태. 이 연말 연시 중요한 시간표 가운데 복음, 기도, 전도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빛으로 인도하셔서 영원한 저주와 멸망 가운데서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서 참된 빛 가운데로, 생명의 빛 가운데로, 정말 하나님 사탄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지옥을 이기는 그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빛 앞에 나아가는 우리 함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